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일단 이 책은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평생을 바쳐 영혼의 구제란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했던 엄청난 소설임. 딱 봐도 느껴지죠? 내용 겁나 심오할까? 카라마조프 가문 족보 정리부터 들어가자. 퓨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 아버지,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자 행로다 바빠. 방탕하고 욕심 많고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진짜 인정머리 일도 없음. 징글징글한 인간의 추한 욕망을 다 때려박은 캐릭터랄까? 결국 얘가 살해당하면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됨. 드미트리 첫째 아들 성격 불같고 감정적인 상남자 스타일. 아버지처럼 욕망에 충실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명예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함. 아버지랑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루셴카 때문에 항상 싸움. 나중에 아버지 살인 용의자로 몰림. 얘가 과연 죽였을까? 완전 찐범인 스멜인데. 이반 둘째 아들 초엘리트 인텔리자 회의주의자. 신은 없다는 사상을 가진 무신론자로 형제들에게 철학적인 논쟁을 막 던짐. 차갑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내면에는 엄청난 고뇌와 갈등을 품고 있음. 대신문관이라는 유명한 독백을 통해 신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알렉세이랑 사상적으로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 친구는 진짜 심오함 그 자체. 알렉세이 막내 아들 일명 알료샤. 순수하고 영적인 인물로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려는 착한 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 하고 어떤 모욕을 받아도 모욕으로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손을 내미는 성자 같은 존재. 형제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치유하려는 역할을 함. 희망의 상징. 스메르자코프 하인 퓨도르의 사생아일 가능성이 있는 캐릭터. 간지를 앓고 비굴한 성격이지만 이반의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뭔가 꿍꿍이가 있음. 얘가 바로 진짜 빌런일지도. 1. 불화의 시작 카라마조프의 막장 오브 막장. 이 이야기의 발단은 퓨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 이 영감탱이로부터 시작돼요. 젊어서부터 쾌락과 돈에 미친 행노답 인간이었죠. 아내 둘을 비참하게 만들고 자식 셋 드미트리, 이반, 알렉세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요. 첫째 드미트리는 사실상 남남처럼 자라고 둘째 이반과 셋째 알렉세이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존재감이 거의 없거나 나쁜 존재감만 표출함. 특히 장남 드미트리는 아버지와 똑같이 쾌락에 탐닉하고 감정적인 성격인데 아버지랑 만나기만 하면 돈 문제유 살랑 여자 문제로 난리법석이 나요. 드미트리는 아버지가 아내에게 물려줄 유산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돈을 요구함.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루셴카라는 여자예요. 겁나 매력적이고 자유분방한 기생인데 퓨도르 영감도 그루셴카한테 푹 빠져있고 드미트리도 이 여자한테 미쳐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맨날 이 그루셴카를 사이에 두고 부자지간에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져요. 드미트리는 맨날 내가 저 늙은이를 죽여버릴 거야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님. 살인 예고였죠. 둘째 이반은 겁나 똑똑하고 냉철한 이성주의자예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식의 무신론적, 회의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반의 사상이 막내 동생 알렉세이한테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지만 하인 스메르자코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스메르자코프는 퓨도르 영감의 사생아일 가능성이 큰 인물인데 비굴하고 간사한 성격으로 이반을 동경하고 그의 사상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범죄를 저질러도 죄가 아니다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죠. 막내 알렉세이 알료샤는 형들과는 달리 순수하고 종교적인 인물로 모두의 사랑을 받고 갈등을 중재하려 노력해요. 그의 존재는 이 막장 가문과 사회의 한 줄기 빛 같은 느낌? 이 비극적인 살인 사건 발생. 핵심. 어느 날 밤 퓨도르 영감이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사건 전날부터 드미트리는 아버지의 돈을 훔치려 시도했고 그루셴카 문제로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며 폭력을 행사했어요. 살인 사건 당일 밤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문지기 그리고리를 폭행하고 기절시킨 후 도망쳐요. 이때 드미트리가 아버지 서재의 문을 노크하는 소리를 그리고리가 들었죠. 퓨도르의 시신이 발견되고
돈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모든 증거는 드미트리를 가리켜요. 그의 살인 예고 발언들,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폭행 후 도망친 사실, 심지어 살인 사건 직후 드미트리가 흥청망청 돈을 쓴 것까지 포착됨. 누가 봐도 드미트리 아님? 드미트리는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행동은 누가 봐도 범인 같았어요. 경찰은 드미트리를 체포하고 재판이 시작돼요. 3. 재판, 그리고 감춰진 진실 반전. 재판 과정에서 드미트리는 격정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에게 불리한 증거들만 쏟아져 나오죠. 변호사는 드미트리가 살인할 마음은 없었고 순간적인 분노와 오해였다고 변론하지만 대중은 이미 드미트리를 살인자로 낙인 찍은 상황. 이때 중요한 인물이 바로 스메르자코프예요. 그는 입안에 사상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를 오해하고 그 사상을 바탕으로 표도르를 살해하기로 결심해요. 그는 범행 전부터 드미트리와 표도르의 갈등을 이용하고 이반과 표도르를 떠나게 만드는 치밀함을 보여요. 사건 당일 그는 드미트리가 현장을 떠난 것을 확인한 후 표도르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요. 나중에 그는 이반에게 찾아가 자기가 진범이라고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이반의 사상 때문이었다고 덤탱이를 씌우죠. 이반은 이 고백을 듣고 엄청난 죄책감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며 미쳐버릴 지경이 됨. 자신이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사상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해요. 스메르자코프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듯 보이죠. 4. 파국과 희망 결말 엔드 메시지. 스메르자코프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반의 증언을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치부하고 드미트리에게 유죄를 선고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요. 드미트리 그는 무고하게 처벌받게 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려 해요. 하지만 결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유영지로 가는 도중 탈출을 시도하게 됨. 이반 자신의 이성적 사상으로 인해 빚어진 파국 앞에서 죄책감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알렉세이 형들의 비극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년들과의 관계를 통해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는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존재로서 작품의 마지막에 아무도 자기 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지 않은 자가 없다며 만인은 만인에게 죄인이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상기시켜요. 이게 곧 책임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강렬한 메시지인 거죠. 결론적으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단순한 살인 미스터리가 아니라 한 가족의 비극을 통해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 자리한 선과 악, 신앙과 무신론, 자유와 책임, 사랑과 증오 등 온갖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들을 처절하게 탐구하는 대서사시예요. 특히 이반의 대신문관 이야기는 자유의지에 대한 최고의 통찰을 보여주죠. 5. 소설이 던지는 질문 핵심 메시지. 이 책은 단순히 누가 아버지를 죽였나? 같은 살인 사건 스릴러가 아님.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을 통해 진짜 엄청난 질문들을 던져요. 인간 본성의 선과 악인간 안에 있는 천사 같은 면알료샤과 악마 같은 면표도르,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뇌하는 이반, 드미트리를 통해 인간 본성이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인지를 보여줌. 신앙과 이성, 자유의지, 이반의 무신론적 사상과 알료샤의 순수한 신앙을 대비시키면서 과연 인간에게 신은 필요한가?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 죄와 책임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사상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이반이 느끼는 죄책감을 통해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행위와 생각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깊이 파고든. 가족, 부자관계 콩가루 집안 카라마조프가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증오, 갈등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줌. 대신문관은 소설 속에서 이반 카라마조프가 술집에서 알료샤를 만나 들려주는 일종의 서사시예요. 무신론적 지식인인 이반이 자신의 철학적 고뇌를 담아 만든 이야기죠.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세빌라 시대,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이 한창일 때 예수가 지상에 다시 내려와요.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환호하지만 대신문관이란 90세 노인교회 권력자의 예수를 체포해 감옥에 가둬버림. 밤중에 대신문관이 감옥을 찾아가 예수에게 말해요. 왜 우리를 방해하러 왔소? 당신은 우리를 방해할 권리가 없소. 당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줬지만 인간은 그 자유를 감당할 수 없소. 대신문관의 핵심 주장은 1. 인간은 자유보다 안정과 행복을 원한다. 2.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을 버리고 악마의 세 가지 유혹방, 기적, 권위를 받아들여 인간을 통제하고 있다. 3. 대다수 평범한 인간들은 자유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복종하길 원한다. 결국 대신문관은 예수에게 우리를 방해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며 떠나라고 해요. 예수는 말없이 대신문관에게 입맞춤만 하고 사라져요. 이 이야기는 사실 이반의 무신론적 세계관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회의를 담고 있어요.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안정과 행복만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대신문관 이야기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고 유명한 부분 중 하나로 꼽혀요. 서구 합리주의와 신앙 사이의 갈등, 인간 본성의 한계 등을 다루고 있거든요. 어때요? 이반의 사상이 담긴 대신문관. 진짜 심오하죠? 인간의 자유와 신앙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명장면이에요.